할렐루야, 아멘. 네,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하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이로돈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내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자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송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찬송가 305장입니다. 주 은혜 놀라와 주 내 놀라와 이로돈 생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자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초럼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11장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자, 우리 10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심판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이런 선언들을 하셨는데 이제 11장에 보니까요, 11장 1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그 마음을 이 11장에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별명은 사랑의 선지자. 지금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표현되는 그들이 범죄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오늘 11장에 이렇게 이제 깊이 새겨져 있는데요. 자, 부모가 이제 자녀를 생각할 때 사실 때로는 어떤 자녀들은 보면 참 마음 아픈 자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TV를 보면 또 이렇게 그런 것들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썩이고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라도 부모가 그 아이가 강보에 쌓였을 때, 어릴 때, 젖 먹을 때, 그리고 아장아장 걸음마할 때, 그때 모습을 떠올리면 이 아이가 밉거나 싫거나 속상하지가 않고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이 부모의 그 애틋한 사랑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국가의 모습을 갖추던 그때를 회상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한 국가를 이루겠다. 이 국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국가, 온 세계의 나라 중에 정말 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 너로 통하여,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너희 후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요셉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는 400년이 있는 동안에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제 그대에서 그들은 드디어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을 보면 너무 속상해요. 너무 마음 아파요. 호세아가 부정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지만 이 여인은 또 도망가 버리고, 가면 또 돈을 주고 데리고 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지금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예전에 처음 이스라엘이 국가로 출발할 때, 출애굽할 당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고된 노동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마치 부모가 갓난 아이를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던 때를 우리 하나님은 회고하시면서 지금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북이스라엘을 다시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그들을 바라볼 때 걸음마를 가르치고 품에 안으셨던 일을 추억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이제 예린이 영상 이런 걸 보면 이제 이렇게 기다가 그죠? 기기 전에 뒤집게 하잖아요, 그죠? 뒤집을 때 그때 탁 영상을 찍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막 뒤집었다고 하고 또 이렇게 처음 걸음마 떼고 걸어가고 이런 걸 보면 참 마음이 또 옛날에 그 사랑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보세요, 3절 말씀.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어릴 때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구원해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또 물을 주시고 그 사막에 뜨거운 태양과 밤에 추운 그 기온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막의 짐승들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여러분, 저는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여름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름에 이렇게 뜨거운 태양을 좀 잘 보존했다가 어디에 가두어 두었다가 저장했다가 겨울에 이거 좀 이렇게 쫙 펼치면 얼마나 좋을까. 겨울 되면 우리 많이 춥잖아요. 또 예배당에 연료비도 많이 들고 전기세도 많이 가고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떳떳하게 해주시고요,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광야를 끌 때 내가 그들을 안았어, 그들을 업었어, 광야를 통과하게 했다. 자, 아무리 속상하게 하는 아들이라도 그들이 강보에 누웠을 때를 떠올리는 부모의 마음에는 어떤 미움이나 분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거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보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주기 위하여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에는 보니까요,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내 아들을 애굽에, 이거는 또 다른 한 장면을 연상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어릴 때에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렇죠? 피신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그곳에 계속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 왕이 모든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 죽이라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잠깐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할 그런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셨거든요. 오늘 말씀이 나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1절에 끝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온 인류를 사랑하는지 그 결단의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구원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한
그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어쩌면 우리는 이 찬양이 너무 익숙해서 그냥 부를 수 있지만, 이 찬양은 정말 감격에 겨운 그런 은혜의 찬송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찬송인 것이지요. 이 찬송은 우리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 천국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그 사랑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그 감격, 감사,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는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죄를 범했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리어 우상에게 마음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치 이 사춘기 시절의 이 아이들처럼 부모가 야단치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단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가 더 신경질을 내요. 그죠? 지가 더 막 이렇게 부모에게 달라드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름을 들을수록 더 멀리하고 오히려 우상에게 마음을 쏟고 있다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아직 철이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이 아직 어리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럴 때 바울이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사실 바울은요 그 자신의 그 사역의 그 모토가 개척하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교인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자비량 선교사라고 하죠. 어떤 분은 이렇게 공직에서 또는 교직에서 또는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하고 이제 자기의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가서 사역을 하는 거죠. 선교 사역을 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일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때로는 권면하고 충고하고 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오히려 바울을 미워하고 거짓 교사에게 끌려서 바울을 비난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오늘 지금 북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돌아오라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우상에게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탄식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고치는 자이시고 저들을 사랑하는 분인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또 오히려 그들을 속박하는 분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오해와 또 배은망덕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또
이 믿음의 자리로, 그렇게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누구든지 오라. 와서 내게 와서 이 생수를 마셔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일들, 상황들, 나의 형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또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것이에요. 부모 중에 자녀가 잘못되고 자녀가 실패하고 자녀가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혹시 우리의 지금의 상황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낙심만만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하지는 않는가?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속상하잖아요. 내가 이놈을 어떻게 낳았고 어떻게 키웠는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아파하는 마음. 자, 오늘 우리는 사랑의 줄로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 어쩌면 좌절 가운데, 실망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대하여 오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우리 성도들이 계신다면 이 아침에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또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또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를 입히고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것을 갚아주기를 원하고 또 원수를 맺고 또 그것을 아예 내쳐버리는 것이 이 세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저희들, 또 아직도 죄인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배은망덕한 그런 아버지 불충하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어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철이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부모로부터 뭔가를 더 받기보다 내가 이제는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성숙한 자녀의 마음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도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놓지 않으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며 하나님만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은혜에 강한, 은혜에 충만한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받은 자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 또한 그런 자임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나와 함께한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또 우리를 주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딸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용사답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핑계하며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남은 때를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옵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에 충성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또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 외면치 마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또한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직장으로 또 학교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자녀들, 우리 금평교회를 거쳐간 모든 성도들,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문득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던 부모님의 기도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시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또 하나님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병약함과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다 이루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심으로 또한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급하고 어려운 일 없도록 지켜주시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총명한 정신 가지고 또한 믿음 가지고 아버지여 천국을 준비하며 또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 드리기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의 예수여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290장. 주 놀 위에 비네 주 놀